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기, 아주 크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조각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미국에서 그래도 네로라 하는 조각품이 뭐가 있죠? 크기가 좀 크고, 아쉽게도 메릴랜드는 그게 없지만 뉴욕에 가면 있죠. 맨하탄 앞에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미터로 보면은 46m예요. 그러니까 한 40피트 정도 되나요? 근데 그 대단히 높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미국은 자랑해요.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의 그 조각품을 갖고 있다, 딱 이렇게 자랑하는데, 중국이 갑자기 딱 명함을 내밀면서 돌부처 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노산대불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어요. 중국 허난성에 있는데 높이가요 128m예요. 조각품이에요, 조각품.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28m의 건축물이 아니고 조각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거 딱 내놓으면은 이렇게 키가 3분의 1 크기 때문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죠.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경매 같은 거를 잘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원래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에도 사더비라고 있는데, 이 사더비가 원래는 영국 거예요. 사더비의 대명사, 주요 매장은 어디 있냐면 런던에 있는데요. 거기 경매를 하거든요. 사더비에서 경매한 것 중에 한 5,700만 달러짜리가 있어요. 5,700만 달러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 5,700만 달러. 근데 그것이 길이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크기가 8cm. 한 뼘도 안 되는 거, 요만한 작은 건데, 그 조각품이 한국 돈으로 520억 원이에요. 520억 원에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가지고 뭐 크고 작다 그런 걸로 밸류를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이가 많으면 될까요? 좀 에이지가 오래된 거, 오래된 그런 골동품을 보면은 좀 밸류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같은 사더비에서 경매한 내용 중에요, 20세기, 그러니까 이제 100년도 채 안 된 거, 지금 21세기니까 100년도 채 안 되는 조각의 거장이 있어요. 알베르트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의 이름은 걷는 사람이에요. 워킹맨이라고 그래요. 워킹맨. 근데 이 워킹맨이라는 작품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어떠한 오래된 골동품보다, 조각품보다 더 값이 호가했어요. 6,500만 하고 1,250파운드예요. 되게 길죠. 6,500만에다가 뒤에 1,250파운드. 한국 돈으로 1,197억 원이에요. 달러로 하면은 쉽죠. 119 밀리언 달러. 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작품에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거에다가 그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보면은, 시간이 긴다는 것이 또 이 모든 걸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크기도 아니고 길이도 아니에요. 이 시간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저희는 그 뒤에 이면에 숨어 있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조각품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값을 매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조각품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리는 와중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죠? 돈이죠. 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나 어떤 조각품, 어떤 것들이든 관계없이 저희가 어디에 의해서 조각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줄 아세요? 저희는 돈이에요. 제가 여기에서도 비교했잖아요. 작은 것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작은 것이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비싸니까. 결국은 제가 어디로 귀결하고 있냐면 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판단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단체가 했다면 단체가 어디에 가치를 얼마만큼 많이 두고 있느냐가 그 가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좋대.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다고 하고 비싸다고 하면은 되게 높고 좋은 걸로 보고, 싸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게 저희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뭐 여유를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반지나 자동차나 옷이나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누군가 그걸 너무 평가를 절하해서 말을 하면은 100불 주고 샀는데 10불짜리라고 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거기도 사실 돈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가치예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희 삶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좋은 거냐 그렇지 않느냐
크건 작건 관계없고 오래되건 관계없이 돈이 많으면 좋은 걸로 다 귀결되는 것, 그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도 중에도 만약에 가치를 따졌을 때 돈으로 볼 때 별로 값이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거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이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인데 뭐 이렇게 돈이 뭐 중요해?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충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쓰다마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이제 저희다 보면 제가 왜 돈 이야기 이렇게 몇백만 불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성경에도 만만치 않은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를 잘 아시겠죠? 시리즈가 쭉 나오면서 20년 넘게 영화가 시리즈가 지속되는 그 시리즈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죠.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있어요. 그 영화가 여호와를 위한 영화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미스테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거 중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여호와의 궤가. 그거에 대한 신비감을 자아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밸류는 슈퍼파워가 있죠. 슈퍼파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 속에서 잠깐 그 밸류를 돈으로 한번 환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배경이면서 또 내용이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가져오라고. 뭘 갖고 오라고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가죽 같은 것도 가져오고 천도 갖고 오고 실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나무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면 성막의 가치가 얼마쯤 되느냐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별로 관심 없으시죠? 성막에 대해서는. 성막에 쓰여진 금양이요. 금양이 이제 당시의 달란트로 보면은 30달란트였어요. 30달란트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이 피아노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면은 1톤이에요. 1톤. 1000kg 거의.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도 들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 정도의 무거운 금 덩어리는 아니지만 다 모아놓고 계산해 보니 30달란트 요즘으로 하면은 900kg에서 1000kg 1톤이 되는 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은은 3배 정도를 더 모았어요. 3배. 은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모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그거를 이제 돈으로 제가 금값만 갖고 볼게요. 그러면은 4,350억 원이에요. 4,350억 원이고 미국 달러 하면은 420 밀리언 달러예요. 420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4억 2천만 달러예요. 4억 2천만 달러. 아까 저 위에서 제가 나누어 드린 것보다 상대가 안 되게 비싸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뭐 나무로 짓고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뭐 대충 뭐 얼마 안 돼 뭐 한 2천만 원이면 짓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 들어간 금은 은은 뺀 거예요. 지금 은까지 다 합하면 더 올라가요. 가치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냥 그 자체만 훔쳐가면은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막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더라도 다른 어떠한 조각품보다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오늘날에야 뭐 은, 금 구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저기 뭐야 어디죠? 저기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막 발에 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금들이. 자판기에도 금이 나온다고 그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금이 많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뭐 지금은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그리고 금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별로. 다이아몬드는 몰라도 그렇죠? 그 정도로 금이 그렇게 흔한 지금하고 3,500년 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둘째는 어디에서 만들었죠?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냥 사막하고 좀 다르지만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물 없으면은 음식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간신히 나와서 지금 광야에 대충 지금 살면서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때 요구하셔도 몰라요. 그렇죠? 이제 좀 정착하고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챙겨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그 배경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겁을 먹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하든 잘 해가지고 내보내고 싶은 마음을 줬어요. 장자가 죽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요, 물건을 다 훔쳤어요. 성경에는 훔쳤다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요구했더라, 요구한 대로 주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점잖게 쓴 거죠.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다 훔쳤더라예요. 훔치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더라 이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하면 좀 고가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금고는 메고 나오지 못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챙겨 나오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은, 금, 보화를 다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살고 경제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지금 땅만 광야에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빈손으로 나와도 되거든요. 광야에서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나 주시고 물 주시니까 먹고 살면서 40년 버티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챙겨 나오게 하신 거예요.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그 물건 중에 지금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 좀 더 드리겠지만,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해달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sea otter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물개 같은 거. 저쪽에, 여기에 지금 지구를 제가 보면요, 저기 아시아 쪽 저쪽 구석하고 그 다음에 저쪽 추운 지방 북해 근처인가 그쪽에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 해달의 가죽으로 된 옷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해달의 가죽으로 된 옷 누구 입고 다니시는 거나 뭐 얼마에 팔린다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모피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 모피하고는. 호랑이 가죽 이런 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지금 그 부가 털떡 털렸거든요. 수도가 털렸으니까 거기에서 부유한 자들이 갖고 있던, 숨겨놨던 해달의 가죽까지 챙겨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셔서 만드실 때 성막은 보면은 4가지 겹으로 덮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건물은 이렇게 뭔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4겹으로 막았어요. 4겹으로 막아서 마지막 덮는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해달이 뭐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개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죽을 만들어 덮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시 랭캐스터의 성막에 모델로 해놓은 거기 가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불을 좀 켜놨기 때문에 보이지, 그걸 다 끄면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건물 안에 있잖아요. 건물 안에 있고 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보이는데, 저 밝은 태양이 떠올라도 저 광야에서 그 성막 안은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4겹으로 덮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마지막 이 마금질하는 게 뭐냐면 그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보시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거지고, 첫째.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하면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했어요. 왜요? 그들이 뭐 벌었어요? 돈을? 아니요. 하나님이 줬어요. 이미 다 줬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다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가져오다 말았잖아요. 가져오다 말 정도로 충분한, 그것이 액수로 따지면은 4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현대 돈으로 하면. 그 엄청난, 뭐 한 5천억 원이 될지 모르겠죠. 엄청난 액수의 밸류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이제 그
물건을 가져오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물건만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구슬도 꿰어야 보배죠. 꿰어야 구슬이 아니고 꿰어야 보벨이잖아요. 뭔가 누군가 해야 돼요.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들 사람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으시죠? 오홀리압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라고.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들어온 금, 은 이런 보화와 또 이런 가죽들 이런 걸 가지고 또 실을 가지고 해서 실도 만들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성막 전체를 만들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안에 많이 이루시는데, 이제 말씀드린 이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성막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심겨 놓으신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범죄하는 관계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죽이셨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거예요. 성막을. 성막은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대신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임으로 그 세크리파이스를 통하여 자기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게 되는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따졌을 때의 밸류도 지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의미에서 볼 때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거기 모여서 그걸 만들 때 자기들은 잘 몰랐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았겠죠. 얼마나 중요한 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거기 특별히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 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분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죄를 사하고 용서받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이렇게 대충 보이시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물건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건이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못 만들어요. 반대로 재료만 왕창 쌓여 있어도 아무도 만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준비된 걸 갖고 나와서 준비된 물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오홀리아, 부살레, 또 이런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됐을까? 그 사람들이 원래 조금씩 기술이 있었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기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이 없으니까 글로 설명하기가 길어지거든요. 그걸 다 설명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라고,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고 이렇게 메고 저렇게 메고, 그거를 다 듣고서 읽고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한 그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모아서 성막을 만드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읽어 나가다 보면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막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4절에 보시면은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그걸 잠깐 그만두고 왔어요.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4천억이 넘었습니다. 5천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면 이제 못합니다. 이거 남은 거 처리할 수도 없고 안 되니까 그만하도록 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부족함 없이 남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내용이 오늘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왔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은요, 이런 거 굳이 그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원래 하나님이 주어진 고유의 역할은 뭐냐면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걸로. 금이 쌓여갖고 넘쳐나간 관계없어요. 그냥 만들면 돼요. 남으면 나중에 모세가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니까 이게 분명히 남아요. 그것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와서 스탑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일을 참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협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와서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계산하라고 역할을 준 것이 아니고 기계처럼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 쭉쭉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물질을 갖고 온 사람들은 다 갖다 주었으니까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냥 하고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요, 이 두 부류의 사이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보니 물건이 남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건이 넘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모자라거나 남지가 않도록 해서 은혜롭게 성막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협력을 위해서, 협조를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영어로 코오퍼레이션이죠. 둘이 나눠져 있고 나는 다 했으니까 끝났어요. 그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해야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상황에 따라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와중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되면 함께 협조해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역할을 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방 캐치가 되실 거예요.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내지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3,500년 전에 지어진 이 성막 말고요, 그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이 성막의 참된 본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모여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그런 장소이죠. 우리가 달려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시게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곳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바로 성막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베풀어지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거기에서부터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저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입니까?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은 사실입니까? 뭐 그런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그러한 저희 생명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까? 저희 답은 아마 후자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자에 두 번째 답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저희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 성막이 저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둘째로는 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며 성막을 지었다고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분들은 그 재물을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둘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협조하여 그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성막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같은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을 잘 지으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잘 지으면 내가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너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하실 때는 이미 그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광야에 집어넣었지만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상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들은 그걸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노예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올 때 왕창 챙겨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본인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고 다 준 것도 아니고 일부를 모아서 그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이루시는 과정에 사람도 준비했어요. 성실하게 준비하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협력해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가 모여서 일을 잘하시면 찬양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성도님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나요? 이렇게 탁탁 10년 근속했으니까 내가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유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음에서는 은혜로 같이 함께 감사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제가 여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뭐 헌금의 말씀을 드리고 헌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이걸 더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보는 그 내용 속에서 아까 제가 집중했던 4절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기 교회 안에는요, 어중이 떠중이 또 굉장히 존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어르신도 계시고 아이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 그렇지 못한 분, 건강하신 분, 그렇지 못한 분, 남자, 여자, 직업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신분도 달라요. 조금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성격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는 물질이 없을 수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기술이 없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저희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가? 그걸 확신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며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저희가 캐치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기술자였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것은 그들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걸 모으는 사람들에게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와서 서로 도와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도와가면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열심.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품어주는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를 이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혈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혈서. 여기 딱 잘라가지고 혈서로 이렇게 나는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안중근사처럼 혈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 익스트림하다,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면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짐을 할 수 있고 각서를 쓸 수 있어요. 노력을 할 수 있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그걸로?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은 그것이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게 돼요. 나누어 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십자가가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만들어졌던 성막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로 만드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방법은요, 그래요 그럼 십자가만 계속 노래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따르도록 했어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 이끌었던 것처럼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어떤 의견도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걸 경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때 저희는 이 말씀이 구심점이 돼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노래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막 자극하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을 때는 칭찬하시지만 잘 못 가고 있으면은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혼내시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혼나는 건 좀 치우고 좋은 것만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나 그 말씀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제목으로 삼은 것은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셨죠? 혹시 부살렐과 오홀리압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최고의 조각가는 하나님이에요. The best of the best. 이분이 누구예요? 왜 최고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다 하셨어요. 준비도 그분이 하셨고 가져오게 하셨고 사람 준비해서 만드셨어요. 결국은 작품이 누구 거냐면 사람들이 환호성 치면서 우와 우리 거다 그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 다 했어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저분이 최고의 조각가세요. 저분이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조각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완전하게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무너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최고의 조각가가 만든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나가서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최고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다 다시 그 망가진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만드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각품이에요. 저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망가져요. 그러나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 우리를 만들어 조각해 주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같은 공동분모를 가지고 하나 되려고 기도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거기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희 제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교회로 국한시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가정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용납하고 계십니까? 양보하고 계십니까? 참고 계십니까?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를 저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편협한 말씀입니다. 너무 작아요. 우리 삶에서 몇 시간 교회 오십니까? 한 10시간 교회에 계십니까? 아무리 많이 오셔도 나머지 시간 다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세상의 삶을 말씀으로 만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동일한 모습들이 서로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똑같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는 그 가정 안에서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질문에서 우리가 글쎄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가정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와 부모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교회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분모가 될 수 있어요. 공통 분모가. 그렇지만 그것도 유혹이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똑같은 공통 분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집중하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 가정을 위하여 생각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며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그만두십시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우리의 포커스가, 삶의 포커스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저 최고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갔을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설마가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심지어 설마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없어서 우리 혼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저 사람도 아닌데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잘 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기 원합니다.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공동체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일하는 일터, 모든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을 향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되뇌이면서 오늘 이후로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교회의 걸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 가정도 직장도 포함하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재집중한다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우리는 그만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 십자가로 향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나갈 때 우리 시온 장로교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최고의 조각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네, 이 최고의 조각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됐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마지막에 그 방점이 되면서 마침표가 됩니다.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키가 됩니다. 저리로 같이 가서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런 꿈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회전되면서 이 꿈들을 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할 수 있고 함께 그리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